요새 지하 주차장 화재 소식을 심심찮게 듣고 있는데요. 2주 전에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또다시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소방당국이 신속하게 장비 20대와 인력 50명을 투입해서 20분 만에 화재 진압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적절하게, 매우 적절한 타이밍에 화재 진압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 이유를 따지고 보니까 의외의 활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입주민 회의가 진행 중이었는데 한 주민이 약속이 있어서 먼저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다가 화재가 난 차량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입주민 대표의 카톡방에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회의하던 사람이 카톡방에 차량 화재가 난 사진을 봤던 것이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동대표 3명이 소화기를 들고 쏜살같이 내려가서 초기 진압을 도와주었던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소방서에 바로 연락을 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화재 진압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화재가 났다는 것만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나쁜 소식이죠. 이것만큼 힘든 소식, 나쁜 소식은 없을 겁니다만, 그 소식을 굉장히 빨리 알릴 수 있었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막고 큰 인명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미담이 되어서 좋은 뉴스로 보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로 많은 소식을 듣고 살아가는데요. 어떤 소식은 들으나 마나한 소식입니다. 어떤 소식은 사람의 생사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영원한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소식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중요한 소식에서 소외됐다면, 내가 꼭 들어야 될 소식인데 어느 누구도 그러한 소식을 들려주지 않았다면 아마도 여러분들 그 사람을 찾아가서 따지지 않겠습니까? 혹은 반대로요, 여러분이 공경에 빠진 어떤 한 사람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고 그 공경으로부터 구출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소식을 전하기만 해주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냥 가만히 그 사람을 외면해버리는 것이죠. 반드시 그 사람한테 필요한 소식을 들려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중에는 아마도 원망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의 영원한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소식이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라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복음이 전하는 소식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건데요. 바로 그러한 소식을 듣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소식을 외면해버리면 반대의 결과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소식이 얼마나 중요한 소식인지, 한 사람의 지금 현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미래, 영원한 삶에 대해서도 이 소식을 듣고 받아들이냐 아니냐가 그 사람의 영원한 삶을 좌우할 수 있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듣지 못하면 손해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살면서 이런 반드시 들어야만 되는 필수적인 소식을 잘 듣고 계십니까? 특별히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소식, 복음을 날마다 듣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쁜 소식, 복음으로 계속해서 들려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소식을 전하는, 어찌 보면 조금 저렴한 단어일 수 있지만 소식꾼, 소식을 전달하는, 즉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이 한 사람을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다면, 그렇게 중요한 소식이라면 여러분들은 그러한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중요한 소식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는지를 함께 배워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먼저 본문의 앞에 있는 로마서 10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지요? 기도할 때 원하지 않는 거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본인의 마음속에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후반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에 원하는 바를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도 제목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다시 얘기해서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거나 아니면은 어떤 앞길을 인도해 달라거나 하는 식의 기도는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진지하게 내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함을 품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계속해서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고 전파한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이 동족에게 핍박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바울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렇게 기도의 대상이 되는 동족들은 사도 바울을 밀쳐내고 핍박하고 외면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본인한테 제일 상처를 많이 주는 동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마음의 소원함을 품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동족의 핍박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화면에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자, 누구한테 맞았죠? 유대인들한테요. 자,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동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자기를 어떻게 한 겁니까? 맴매를 한 거예요. 맴매를 때린 겁니다. 그것을 한 번도 아니었고 5번이나 겪었어요. 이거는 사실 예사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돌을 맞기도 하고 외면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수없이 많은 핍박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동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아니면 내 말에 경청해 줄, 내가 교회로 오자고 초대하거나 내가 전하는 복음을 잘 들어줄 것만 같은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지요? 그 복음을 외면하는 동족들에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의탁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정말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은 여러분들과 관계가 제일 먼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바로 오늘 아침 상처를 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실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아마도 그러한 마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형벌은요, 보통 회당에서 집행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보는 바로 그 앞에서 자기가 그토록 구원받기를 원하는 기도의 대상인 이 동족들 앞에서 몸이 이렇게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고 쫓겨나는 그런 수치와 수모를 당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족 구원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식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본문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인데요. 우리 공동 번역으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혈육을 같이 하는 위에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조금도 한이 없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 품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리스도와 떨어져도 된다, 저주를 받아도 된다. 얼마나 이 심지가 굳은 각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부모님을 통해서 이런 비슷한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부모님이시잖아요, 대부분. 근데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실 생각이 없으신 분은 없으시죠? 네. 지금 소세지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식탁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바로 앞에는 자녀가 있고요, 혹은 손주가 있고요. 소세지를 향해서 이 눈빛이 초롱초롱한 거예요. 근데 나도 배고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 포크를 가지고 그 소세지를 집어서 먹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냥 쏠랑 드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당연히
자녀나 손주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희생하는 건요 너무 마땅한 것 같아요. 그럴 각오와 마음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도 여러 가지 뭐 기사라든지 아니면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님의 스토리를 너무도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임할 때 우리는 비록 우리를 핍박하거나 우리가 전한 복음을 외면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것인데, 이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가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정말로 아름다운 가사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고 하나님의 눈물이 향하고 하나님의 손발이 향한 곳에 나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을 때 그 기도가 끊어진다면 우리는 사실은 방향과 초점을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요, 때때로는 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될까 고민도 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나한테 아픔을 주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제가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울과 같은 열정을 품고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변에는 분명히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복음을 들려주고 이 귀한 소식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오늘부터 먼저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시고, 그렇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퍼져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의 구원을 향한 길을 계속해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하고 기쁜 소식을 들려주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에 의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에 감추어진 은혜와 능력이 만약에 차별이 있다면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조건이나 외형이나 외모나 아니면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실망하게 될까요? 근데 오늘 본문 13절의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나만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기는 합니다. 바로 그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섬기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사랑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격려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서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오는 것은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마음의 문을 노크하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이죠.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탁해야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을 믿는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께서 고등학교 때 전도했던 이야기를 제가 기사로 본 적이 있는데요. 본인이 고등학교 학생이었을 때 아마도 이 고등학교와 중학교가 좀 연결이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중학생쯤으로 보이는 아이가 반으로 찾아와가지고는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돈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행색이 너무도 힘들어 보였다라고 합니다. 얼굴도 퀭했고요, 교복도 많이 해져 있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좀 힘들고 가난한 친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한번 이유를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역시나 예측이 맞았던 것입니다. 일단은 새어머니는 이제 가출한 상태고, 아빠와 누나는 죄송합니다. 이게 누나와 형은 이제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아버지는 이제 일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몸져 누워 있는 상황에서 그때는 급식이 아니라 도시락을 싸야 됐는데 도시락 싸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을 해결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여기저기 손 벌리다가 근처 동네 형들이 있는 고등학교까지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한테도 손 벌리기는 또 한계가 있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한 끼의 식사를 책임져 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점심을 그냥 사주지는 않았고요. 이 후에 목사님 되는 이분은 성경 말씀을 쪽지에 적어주면서 점심 한 끼 값을 주고 이 성경 말씀을 적어준 다음에 한 주 동안 암송해 오고 다음 주에 또 만나자, 이렇게 한 겁니다. 어떻게 한 건가요? 그러니까 전도한 거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어느 날에는 자신의 차비까지 털어서 자신은 걸어가고 이 학생의 점심까지 책임져 줄 정도로 정말 지극정성으로 구제했다라고 하는데요. 다음 해가 되면서 갑자기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신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전학을 갔던 겁니다. 그렇게 소식이 끊어졌어요. 구제보다는 회심을 바랬는데 그 수없이 많은 성경 말씀 쪽지를 보내줬지만 진지하게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런 전도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열매 없는 전도 아닐까요? 그런데요, 어찌되었든 포기하지 않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는 했다고 합니다. 26년이 지났습니다. 어여시 성인이 돼서 먼저 그 친구가 연락을 줬다고 해요. 그래서 갑자기 약속이 잡혔고요, 그 자리로 약속 장소로 나아갔는데 낯선 사람 2명이 더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아내였고요, 두 번째 사람은 바로 그 친구를 회심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던 전도했던 친구가 바로 옆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26년 동안 얼굴도 못 보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인도해 주셔가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도와줬던 그 어린 학생이 성인이 되어서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예비해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부유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픈 바로 그 한 사람이 아직까지도 마음의 벽이 완강하시다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그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구원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디딤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디딤돌 역할을 하나님은 사람한테 맡깁니다. 다시 얘기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한 영혼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고 교회 문턱을 넘어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선택해서 보내십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이 좋은 소식 복음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디딤돌이 되어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께서 불안하셨는지요, 몇 명 더 보내주셨어요. 한 명으로는 아니었습니다. 아마
한 명 보내면 안 믿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시지 않으셨나 싶은데요. 초등학교 때는요, 바로 위층에 사는 친구가 저를 교회로 데려간 적이 있었고요. 군복무 중일 때는요, 예수 좀 믿고 교회 다니라고 편지 보내는 친구도 있었어요. 자, 제가 같이 복무한 친구가 아니고요, 다른 부대에 복무하는 친구였어요. 목사님이셨던 친구 아버지는요, 푸포항에서 손수해 주신 그 대게찜, 저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그렇게 극진히 저를 섬겨주셨어요. 한 명이 아니었어요. 저도 복음을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여러 명 여러 번을 만났어요. 한 번에 되는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파송하고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마지막일지 처음일지 중간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쓰임받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고자 한다면 보냄받으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보내어져서 그를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섬기고 사랑을 베푸시는 영등포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찌 보면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보냄받기 위해서 어찌 보면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10월 27일 새생명축제의 주제는 특별한 초대입니다. 초대받은 VIP도 특별합니다. 그러나 더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서 보내심을 받은 여러분들이 또한 특별합니다. 이 특별한 사명을 받아들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특별한 존재로서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목도하면서 우리 10월 27일까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